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손뼉 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랄랄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랄랄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낭현 데이빅 선교사님을 위해서, 둘째, 진행되고 있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셋째,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난형 데이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슬림이 팽배한 지역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화합과 소통을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국민의 신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기보단 세상의 방법과 경험을 우선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에 세워진 정부가 화합과 소통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온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청년이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 선거를 위한 준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지체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의 사역을 더욱 풍성히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가장 은혜가 넘치는 이 저녁 예배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고정민 이사장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광고로 선교 사역을 하는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지난 2016년 뉴욕 타임스퀘어에 최초로 복음 광고를 게시하면서 놀라운 선교의 방법을 보여주신 단체의 수장입니다. 올해도 2월부터 8월까지 또 한 번 뉴욕 타임스퀘어에 복음, 정말 예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게시하게 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18년간 광고 업계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업체와 일을 하시기도 했고요. 청와대 대통령실과도 함께 일을 할 정도로 광고 업계에서 많은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이 회사에 생수통을 들고 오시던 분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수통을 배달하시는 분이 이 생수통에 복음이 쓰여져 있는 그 전도지를 붙여서 생수통을 배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이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불편해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이 생수통을 발로 차시는 분도 있었고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생수통을 배달할 때마다 복음 스티커를 붙여서 배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신 이 고정민 이사장님이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다 접으시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광고 업체를 새롭게 만들게 되셨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관심 갖지 않을 일처럼 보이지만 그 생수를 배달하시는 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쓰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그 복음 전하는 길을 통하여 한 분이 변화되게 되셨고 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그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참 큰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심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의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복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 길에는 놀라운 역사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그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복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이야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그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길을 묵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길,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길이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의 길은 고난의 길, 기쁨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결국에는 하나의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의 길이면서 동시에 기쁨의 길인 이 진리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길 위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심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실루기아 항구에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구에서부터 서남쪽 지역을 쭉 가로질러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고요. 이곳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남쪽 이탈리아라는 항구에 도착한 후에 버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좀 더 내륙 중앙으로 들어가 오늘 말씀의 본문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중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바울은 그곳에서 창세기부터 사복음서까지 이르는 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찌나 기가 막혔던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조금 더 내려가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한 후에 더베라는 성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지나온 모든 도시들의 역순으로 쭉 돌아오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여 만났던 제자들, 새롭게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들을 격려한 후에 안디옥까지 도착함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전도 여행이 참 순탄한 흐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여행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던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면서 이 모든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선교의 대상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첫 번째 대적자인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함께 동역하였던 요한이 떠나는 일이 생겨나고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약 20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였는데요. 이곳은 평지가 아니라 해발 1000m가 넘는 큰 산맥을 넘어야 하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험난한 길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일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그들을 시샘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돌을 들고 위협하는 일이 생겨나고요.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하면서 겪은 일입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많은 여정 속에는 계속해서 복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길은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는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고 4절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편안하거나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어려움과 많은 역경,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이 현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지방에 많이 퍼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당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박해와 쫓겨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어쩌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길에는 늘 환영, 좋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길에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기쁜 소식을 가는 길 위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늘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과 가치, 그 경험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과 대립되는 존재들은 이것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잘못된 것이라 칭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자들은 다른 이가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장 앞서서 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자신들 나름의 기준에 정반대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자신들 이가 아니라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던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선언하니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선언, 그것이 그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죽어라 노력하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 굳건히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고 안식일 규례가 중요하다 죽어라 외치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돌을 들게 만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라는 기준에도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주 강한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지금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한 번에 해방시켜줄 그런 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자 같은 메시아를 기준으로 삼고 있던 자들에게 어린 양 같은 메시아를 제시하니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를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선언하니 그들은 그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자신들의 기준과 전혀 다른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고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고 그 길을 고난의 길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나타내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걸었던 고난의 길처럼 우리도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이 시대 가운데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시대의 정체성과 가치와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슬로건이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사실일지 모르나 나에겐 아니다. 다양함으로 포장된 파편화,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포장된 극단적 개인주의가 이 시대의 모든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객관적 질서, 도덕성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정체성의
기반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겐 좋은 소식일지 모르나 나에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에게는 중요한 것일지 모르나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점점 불편한 것으로 마주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멀리합니다. 그냥 멀리하면 다행입니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거짓된 것으로 만들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고난의 길 가운데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다. 나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라고 하니 그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끊임없이 고난의 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길을 고난의 길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간 길은 고난의 길임과 동시에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진노와 질투, 미워하는 시기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남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고난의 길 뒤에는 기쁨과 감격이 계속해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7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던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큰 기쁨 안에 거함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길은 화려하거나 멋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시련과 어려움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기쁨의 길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길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있고요. 그 믿음의 꽃에서부터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 때문에 이 길이 곧 기쁨의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간 고난의 길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9절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일어나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하고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지나가 모든 자리마다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수많은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놀라운 세력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박해와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가 그 삶을 새롭게 세워가기 때문에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언정 우리에게는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좋은 소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다시 부활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준 존재들입니다.
죄와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참된 가치를 기준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기쁨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일하심으로 복음의 싹이 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놀라운 많은 열매들을 수확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이 고난의 길이 곧 기쁨의 길, 진리의 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 먼저 앞서가시고 따라오라 하시는 그 길 위에는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길이며 주의 보혈로 덮어진 길이며 놀라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과 눈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가족분들의 삶을 풍성한 열매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길과 기쁨의 길을 잘 담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보의 연주로도 유명한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실제 선교의 실화를 다룬 작품인데요, 가브리엘 신부와 예수의 사제들이 남미의 과라니족이라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이보다 앞서 먼저 들어가신 선임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들을 만나자마자 순교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신부가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된 것이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이 오보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뒤의 장면인데요, 전직 용병이자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실수로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감옥에 있다가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 참회하며 이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로드리고가 바로 과라니족을 잡아서 노예로 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자 자신의 무기와 갑주들을 다 그물로 엮어서 큰 덩어리를 만들고 자신의 몸에 묶고 과라니족에게 향합니다. 그들에게 가는 길은 그냥 걸어가도 너무나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저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가는 로드리고는 참 힘겹게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다 헤쳐나가서 마침내 그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 로드리고를 맞이하던 것은 차가운 칼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딱 알아본 것이죠. 저 사람은 우리 동족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가브리엘 신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 과라니족은 그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의 목숨을 위협하던 이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저 로드리고를 맺고 있던 저 무거운 덩어리의 줄을 직접 잘라내주고요, 그것을 던져줍니다. 가장 큰 고난의 길이 가장 큰 자유와 기쁨의 길로 바뀌었음을 느끼며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참으로 힘겹고 좁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이 얼마나 더 좁아질지, 얼마나 더 험난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의 정체성과 거짓된 가치와 각 개인과 경험의 이 모든 것들의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쳐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불편한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한 분이 선포하는 절대 진리란 없으며 각자의 소견이 옳고 각자의 경험이 좋다라고만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로 하여금 이 넓은 길로 오라고, 더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라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든 우리를 짓밟고 넘어뜨리며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길 위에 서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참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이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여정과 동참하시며 우리가 걸어간 그 눈물의 길 위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좋은 소식을 이제 나를 위한 가장 기쁨의 소식, 진리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참된 길을 따라가며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의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좋은 소식 위에 새로운 삶을 세워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세상은 미련하다 말하고 비난하며 무시하지만 이 좁고 험한 길이야말로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비록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참된 기쁨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에 놀라운 기쁨의 수확이 일어나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선거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선출을 위한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복음 전파의 길을 참된 기쁨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소망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우리 동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